창세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책 같아요. 읽어볼수록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게 더 좀 참새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근데 사실은 사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사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관점에서부터 좀 이 글을 좀 많이 읽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것이고 엄청난 것인가를 저희들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 받은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신가를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봅시다. 20장에서 18절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19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10살 차이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삭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럼 뭐를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사라, 또 정확하면 사라합니다. 물론 이제 의미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실제 발음상에는 딱 하나 차이밖에. 아브라함은 하고 내 히브리말 배우긴 돼서 다 잊어먹었으니까 히브리어는 뭐 우리 없는 그 단어를 발음 끼고 가서 바람, 그 아랍 계통의 말에는 바람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휙 그렇게 한 바람이 들어간 언어도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이 언어상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있지만은 이 발음상에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서 발음상에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성령이 부어지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복음의 스토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사례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이 99세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가 아이 낳겠느냐,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그런데 이들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성령의 어떤 초자된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고 그들 육체까지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뭐 회춘이라는 말 좀 표현이 그런데 젊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좀 조사한 표현이지만 여자들이 갱년기 들어가면 이제 석들만 인생 끝나잖아요. 모든 여자의 기능을 유지하던 생리적 기능이 다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병도 생기고 얼굴도 피부도 노화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이 경수 생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생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생리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고, 그래 이 사라의 몸의 무슨 구조가 새로워졌다, 젊은 여자처럼 바뀌었다. 저도 아주 젊은 여자는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경수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런 데로 돌아갔다 했을 때 몸도 같이 돌아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뭐냐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의 미모를 보고 그 아내로 데려가죠. 세상에 89세 할머니를 아내로 데려간 남자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나이를 알았으면 안 데려갔을 텐데 아마 그런 가능성.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전의 이야기야.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그 성경은 연대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 앞에 있고 막 어제 일어난 거 내일 일어났다고 그러고 전혀 관심 없어요. 창세기는. 다음 사건 의미만 가는 게 있지.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런 걸 볼 때 89세 이야기가 아니고 훨씬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성경에 편집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교훈과 목적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님들 거의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다 딱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다가 99세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성경 저자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읍시다. 아무리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성경 저자 임의대로 단어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앞에 튀겨놓고 뒤에 넣고 있는 그런 차이지, 그런 차이지 아주 단어까지, 그 정말 이름이 바뀐 것 같이 정대한 것을, 그렇다면 이 성경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 진짜 말씀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면 이미 아브라함이 99세가 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사라가 89세가 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성경 진정성을 믿는다면 성경 자체가 증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 그 말이 되죠. 젊었을 때 이야기다. 근데 99세에 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은 이건 사라가 89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89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가능성 뭐밖에 없냐? 바로 사라가 살아가서 사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숨결이 들어가서 그의 경수가 끊어지고 노화가 된 그 몸에 새 변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수가 다시 시작되는 젊은 여자, 아주 젊은 여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미모를 잃지 않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로 바뀌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야 또 이제 여러분이 뭘 또 하면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는 사례에게 어찌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젊어지고 뭐였건 말이지.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나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강연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뭡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항생제로 치유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만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죽어가요. 그냥 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원인은 뭐냐면은 약이 전혀 듣지 않은 슈퍼 박테리아가 이미 한국 병원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약 3만인가 제가 그렇게 3만에서 4만 명이 이 치료 불가능해 죽어간다. 그럼 전 세계로 몇천만 지금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뭐 지금 몇십만 명 죽잖아요. 저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지금 실제로는 더 많이 죽어갑니다. 독감이고 뭐가 됐든. 그래서 좀 이런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고 건강 이러면 노력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돼. 그렇지만 실제 우리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몸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 3서에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순복음교회 왜 문제냐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버려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무조건 삼박자권 오중권 막 이러면서 그냥 어떤 걸 해석하죠. 조영牧사 설교나 거기 들어보죠. 어떤 걸 해석해도 결국은 이 삼박자권 그렇게 잘못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돼. 범사는 모든 게 성공하나 그 말이 아니고 어려움도 잘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그러나 뭐 그 사람 왜 강건한 무조건 그 말을 전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장로는 뭡니까? 뭡니까? 그 장로가 특히 뭐죠? 그 요한 3서에 나온 장로는 신자들 많이 돌보죠. 많이 돌보고 그리고 이제 여행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때는 호텔이 없으니까 자기 유숙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랑에 응답하셔서 보답하시 이렇게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삼박자 구원이 나는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지금 병으로 죽으면 안 되자고 그래서 지금 난 지금 그리스도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어가고 순교당해야지, 그렇죠? 복음 전다 죽어야지. 그래서 그런 참조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메인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살짝 넘어갑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갑니다. 89세에 살아란 말이지.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기 어딘지 몰라도 되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아데스 술사의 그날의 거리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목민이죠. 유목민이 거리합니다. 롯은 뭐죠? 이 유목민 생활이 싫은 거죠. 불안정하죠. 그래서 보면 안정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소돔 도시로 들어가 정착하죠. 사람들이 도시를 만든 이유는 유목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도시로 들어가서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이제 좀 양과 소 떼를 들으면서 이제 풀이 자라는 대로 옮겨 다니게 되어집니다. 2절 봅시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참 이게 성경이요 굉장히 참 한자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뭐 아브라함이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하지만요 기가 막히게 지금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죄를 고발하죠. 자, 이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에 잡힌 이유는 뭐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딱 명시하지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나라랑 아비멜. 그러면 이 말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였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는 잡혀갔든지 뭐든지 뭐 다른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이. 자, 99세 이거 보면 참 그렇잖아요. 99세 된 아브라함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이삭을 내니는 낳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75세 부름받아서 25년이라는 기간을 동행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뭔 일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밑에 나오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가고 남편 좀 죽여버리고 남편 죽여 아내만 데려가서 뺏어가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생각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 25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 무슨 말이 가시죠? 대학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뭐 책으로 있었죠. 그 나중에 정말 믿음 좋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두말하지 않고 내보내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25년 이 여정 보십시오. 나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나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봐야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75세부터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께 변치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구석구석에서 지금 성경이 뭐를 노출시키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함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성경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원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완벽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데부터 한 번도 뒤돌아왔음이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죠. 구원은요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초점 아니에요. 구원의 스토리는 우리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거꾸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25년을 동행하고 나타나고 말씀하시면 또 그냥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죽을까 봐 거짓말하는 이런 겁쟁이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그분에 대한 스토리, 이 스토리가 바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셔야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담대하게 말이지 목숨 걸고 하나님 날 지켜주신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아내다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정상안에. 그런데 또 99세 나라아버지가 좀 촌스럽다 그러죠. 우리 속된 말 하죠. 아브라함이 들으시 뭐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한번 생각해 우리 색대로 뭐예요. 살 만큼 살나만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두려워서 또 와이프를 또 이렇게 팔아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 잊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깨끗해서 정결해서 이런 착각과 이런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면 구원 백성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이걸 볼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친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조금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형이잖아. 지금 많은 분들 줘라. 그 좋은데. 선풍기를 돌려주시고요. 환기 좀 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자, 이번 주만 좀 고생하시면 됩니다. 수요일부터는 괜찮아요.
자, 무슨 말 이해하죠? 뭘까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꽉 사로잡아요. 아멘으로 붙잡아주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89세에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수가 시작됐을지 모르죠. 몇 가지 중요한 경수가 시작됐을지 모르죠. 자 이래쯤 뭐죠? 생리가 시작된 여자를 데려다가 아비멜렉이 잠자리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애기 나왔나? 애기 낳죠. 누구 애기? 아비멜렉 얘기 났겠죠. 그럼 뭐가 어떤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뒤 그림이죠. 영적 전쟁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자,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럼 그 아들이 오면은 끝나요. 누가 끝나요? 사대 통치가 끝나죠. 그 안에 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씁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는데 귀신들이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자 지금 사단이 제일 관심하는 건 자기 통치 때죠. 알아요. 이때가 지나가면 저기는 자신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쫓겨간다 압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신병 방법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계속 위기 속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을 왜 바로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을 죽이면 뭐가 보다요? 인류로 구속할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없거든요. 물론 초단적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막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조금 뭐 일찍 데려갔다는지 뭐냐. 그러니까 89세에 물론 그때 뭐 회복됐겠죠. 그러나 89세 할머니를 내가 보자 아무리 회복되다고 89세 할머니가 경수한다고 10대같이 됐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비멜렉이 그 연상의 여인들 좋아하잖아요. 어? 그런 사람 아닐까? 그래서 또 여보 그래서 연상에 대한 것이 여기부터 시작됐나? 그래서 우선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이해하려면 자꾸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10대로 다 변한 게 아니거든 마술처럼. 좀 뭐 회복됐겠죠. 주름살 없어졌겠죠. 뭐가 좀 그래 아직 그럼 어떤 노년에 그래도 뭐 노년의 여인으로서 아름답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비멜렉이 그 여자에 반해서 데려갑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그걸 회복시키고 경수를 시작해서 이제 뭐야? 아브라함과 연합하여서 뭐가 죠?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가 마련해지는데 사단이 이 시나리오를 모를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씨가 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는 그렇게 임신은 안 되도록 할지라도 보세요. 이삭이 들어갈 자궁에 다른 남자가 침범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삭에게 좋은 영향 갈까요? 아니, 그래서 안 돼. 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이 여자를 잡으러 온 거다. 아니 왕이면 수없이 이 여자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작은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은 큰 나라인데 그 왕이 그냥 89세 때 할머니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다고 해도 잡아서 아내로 삼아서 합방하려고 그럽니까? 그 뒤에는 사단이 이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까지는요 사단의 나라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세상이 신이 뭐 믿지 않는 자들 뭐요 눈을 가로막아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단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단 열심히 일하지 뭐 합니까? 이 복음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뭐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이런 세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제공합니까? 그렇지.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이 제공한단 말이죠. 그의 아내 사는 자기는 뚜이라 하였으면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아이러니라고 설명할 거예요. 약속의 대상자들이 약속을 방해한단 말이죠. 자, 그럼 거기서 뭐를 보냐?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 이런 믿음을 좋아 여러분 가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너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막자 봐라 말이 예수 오셨잖아요. 예수 오셔서 구원할 자 다 구원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생기면 난 좀 담대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인간이 흔들리고 우리 교인들 어떻게 주님. 그런데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구원할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한다 그 말이지. 아멘. 우리 유진이 설교니 유진이가 기도했지?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유진 자매가 저렇게 나와서 기도할 줄은 상상해봤어요? 못 해봤지? 누가 하셨어? 난 굉장히 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지만 난 특별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 보면서 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여러분 앉아있죠. 뭐 향이자매였건 은진자매였건 뭐 우리 나이 들어서 여러분 됐건 여기 뭐 다 여러분 계시면 얼마나 복음이 여러분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파괴했을까요? 여러분 뭐를 볼 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도록 3절 보세요. 3절 그렇게 잡아가니까 누가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게 뭐예요? 복음의 개입이란 말이죠. 하나님 개입하셔서 사단의 계획을 틀어막아 버리시다는 거예요. 깨버리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들이 했던 것을 꿈 한 번 통해서 그냥 아비멜렉이 탁 계시했으니까 아비멜렉이 막 순종하면서 그냥 이 사례를 돌아보니까 사단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데 개입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생색 안 내시죠. 내가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보여요. 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막으시고 인도하셨던 누구의 불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위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놀라운 이 역사에 지금 누구요? 이 복음의 언약의 당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는 거 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서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게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어가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죠. 내가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실까 안 붙잡아 주실까? 붙잡아 주시죠. 내가 그날의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실까 안 이끌어 주실까? 사단이 나를 막 그 나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 꿈에 나타나실까? 꿈에 나타나시든 뭘 하시든 하셔서 하시겠죠. 이 믿음이 생기나 이 일을 들으며 생기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 일어서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낭망할 때도 일어서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 보세요. 99세 아브라함 적어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꼴이 뭐예요 이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구원해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왜 구출해 냈습니까? 왜 아브라함 사라를 구출해 냈습니까? 예?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왜 이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를 구출하십니까?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죠.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귀해서 그런 거 아니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건져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에 따라서 그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왜 지켜주십니까?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의 백성 만들겠다. 내 자녀 만들어서 내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라가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귀합니까?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지킵니까? 이 언약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줍니까?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약 피바른 집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헌신까지 가죠. 아들을 주님께 바친 데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바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 바라보면 죽습니다. 뭐가 될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야. 인도하실 것이야. 봐요. 아브라함이 저걸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였지만 그를 기어이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셨는데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또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 꿈에서 나타나죠.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서는 꿈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꿈도 말씀하시고 선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뭐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여러 계시들 꿈, 환상, 예언 뭐 지금도 그것이 아예 없다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왜 신약성경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끌어주십니까? 성경 완성되지 않았죠. 신약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만 있었죠. 계시가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은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자, 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질서넣으리라. 놀라운 거지. 이 마지막 때는 누구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난 꿈과 환상이 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왜 진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이라 모든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꿈과 환상은 보조적 사자로. 예를 들면은 꿈에 뭐합니까? 꿈에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되게 꿈을 통해서.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은 바로 어떤 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라. 그러므로 뭐라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 그 사람들이. 꿈을 꾸어서 환상 초자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그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발견하고. 그래서 꿈이 그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꿈도 환상도 우리 있을 수 있다 없다? 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은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 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집중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자,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이랬을 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일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날 잡혔는지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무슨 연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왕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요새 말하면 예?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로 생각했습니까? 보면은
너무 이거 그잖아요. 막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완전 대화하고 이걸 완전히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아비멜렉? 이건 전혀 아비멜렉과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오해하지 못하니까 만약 이런 초자연적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자녀라고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리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뭐 어떻게 그런 환상 보고 계시를 받고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아비멜렉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는 신비한 힘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 그가 대화했다는 것은 전쟁이가 신적인 존재 대화했던 거하고 아무 다름이 없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요 이 의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해야 돼요. 전혀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남이 있었지 인카운터가 있었지만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자체가 자녀라고는 증거가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뭐 우리가 수없이 수년 동안 강조해 왔지만은 많은 분들의 결정적 오해가 뭡니까? 신비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신비한 모든 일을 행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속된 그런 단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 굉장히 혼란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하여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해서 그들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돈에 취하해서 속였죠. 하나님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발람같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마귀가 말하는 마귀가 아니라 나귀가 말하는 듣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가장 심한 베들레헴에 너는 결국 적지 않은 고월이로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 한 홀이 나타나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했어요?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 이 정도 깊은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뭐합니까? 칼로 이를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거기 분명히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 꿈에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귀신들은 아니 점쟁이들은 귀신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신적인 존재도 말 들어야 안 돼. 듣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죠. 그들은 예언합니까? 예언합니다. 꿈꿉니까? 꿈꿉니다. 접선합니까? 접선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상상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 그러나 아비멜렉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신적 존재의 말을 듣고 지금 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이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사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우리가 언약 자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신 이유가 뭐다? 그들이 못 속에 있다.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합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개입했습니까? 자, 언약 속에 들어가면 언약 맺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요, 이 아브라함이 물론 아비멜렉이 사라를 죽이고 그런 건 아니죠. 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만들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러죠. 뭐 하죠? 그러니까 이건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사라가 어떤 백성? 언약 백성이죠. 그럼 언약 백성이니까 뭐야? 자기 백성에게 한 일을 가리켜서 이제 누구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너 왜 사라를 괴롭히냐? 그렇게 하지 않죠. 잘 들으세요. 자,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섬겼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는 저는 사기꾼이야, 가짜. 그런데 자기 백성들 미혹해서 그 길로 간다 그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불타니까 뭐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큰 다메섹은 뭐냐?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지금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뭡니까?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빛 앞에 사울이 거꾸라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까? 왜 그렇게 말하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나? 별 중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언약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약속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백성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일하는 일 취급하죠. 이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믿기 전에 누구를 배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다니는데 이제 그들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생각하냐면 너는 그들을 핍박한 게 아니야. 나와 피로 약정. 여러분들 언약에 대해서 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언약은 뭐예요? 피로 맺은 약정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나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죽겠습니다. 피로 맺은 약정이죠. 피로 맺은 약정은 뭐냐면 옛날 좀 주원 편이 고대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의형조 맺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탁 자르잖아요. 탁 잘라가지고 이걸 탁 해도 되죠. 왜? 들어봤어요? 깡패들 옛날 그때 깡패들 탁 해가지고 탁 해갖고 그럼 뭡니까? 피를 나눠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를 나눠서 마시는 줄 아세요? 왜 피를 같이 흘러서 합니까? 너와 나는 이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피로 섞였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셨어. 네 피가 내 피고 내 피가 네 피다.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분리된 삶이 하나다 말이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으로 들어가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피를 믿는 내가 예수 피라 내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 가서도 자기 가는데 우리 다 달고 다니시고 영광 주시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뭐냐? 피로 약정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건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뭐예요? 사라가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사라에게 행한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타났습니까? 그가 자신과 피로 맺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죠. 그러나 피로 맺어서 이제 더 이상 사라는 사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라가 있고 사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신학이 다 있는 거예요. 사라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쓸사했던 그 아내를 지켜내오는 거예요. 인도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때로 넘어져도 완전히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은 이런 무엇이 부족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피의 약정 딱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뭐냐? 여러분 심리학인데 그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상, 이미지리라고 해서 이미지너를 뭐라고 설명할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상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하나님과 나의 하나야? 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강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 생각하면서 딱 이게 이미지로 딱 찍혀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여기서 나갑니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과 내가 이 피로 약점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딱 베끼게. 이게 바로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쓰죠. 예수님 보니까 드레핀 백합화로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면서 자꾸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냐면 구약은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자, 보세요. 지금 스토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이게 뭐야? 막 이런 막 드라마 보듯이 막 백이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려도요. 말씀 잃어버려도 이 이미지는 다 베낀다 그 말이죠. 막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셔서 꿈에 막 나타나셔서 막 건지시잖아요. 언제 건지십니까? 그날 밤에. 그 밤에 그냥 기다리지도 않아요. 막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자, 이걸 보면 뭐가 확실해집니까? 신약 말씀.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심에 악한 자가 되려 모두 되지 못하나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손도 대지 못하는. 자, 잘 들어보십니다. 사라가 또 한 번 잡혀가죠. 과거에 누구한테? 바로 왕에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 면밀히 보면요, 상당한 오랜 기간을 바로의 후궁으로 남아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때는 즉각 안 건져냈시고 지금 건져냈습니까? 그렇죠. 바로 89세 언약했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즉각적으로 보호합니다. 끝까지 보았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지만은 언약 속에 들어오기 이전과 언약 속에 들어온 이유는 달라요. 하나님께 취급하시는 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막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안 살아있으니까 그냥 또 세상 이렇게 하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구약을 많이 사용하는. 구약 보면 그림은 쉽게 남죠, 그렇죠? 진짜 이걸 기억하세요. 그 4절 5절 그래서 이제 어려운 백성도 이제 멸하시지 않고 그렇다는 뭐 그런 내용은 좀 그냥 너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건지셨다. 데려간 여인도 말면 내가 죽으리니 왜 그렇게 막 병을 내리시고 그러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인지. 4절 봅시다. 아비멜렉 그의 애를 가까이 하지 않니. 자, 보세요. 좀 조심할 거 3절 보세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이름 생각할 때 이거는 유부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개입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럼 처녀를 데려갔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죠. 지금 처녀 남편이 있고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는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탄생하기 직전 이 사이 아니에요. 지금 임신이 가능해서 시작한 89세부터 90세 이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 이때 한두 달의 이 기간에 망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은. 사라를 왜 지켜주시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기억하세요. 여인을 갖가지 아니어서 의로운 백성. 여기서 의롭다는 말도 무슨 의로움입니까? 죄를 안 졌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믿어 칭의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5절 그가 나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게 누구도 거짓말하죠? 사라도 같이 거짓말. 참 부부 연합이 잘 됐어요. 언제 연합 잘 되잖아요. 참 이거 보시죠. 누구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지. 그 죽은 사람이 그죠? 봐서 팔다가 남편이 이게 진짜나 아니고 진짜라고 그죠?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 오니까 너 진짜 이게 네 판값 전부야 그러니까 또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지. 어쩐 비극입니다. 지금 뭐를 보냐면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생존 때문에. 끈질기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일찍 자기 동생을 잃죠. 그게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롯을 책임지면서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상당히 큰 트라우마,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또 돌아다니니까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생존을 위해서 이 주의 종들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고 아내까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또 꿈에 또 그 얘기 이랬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얘네도 강조했지만은 계시로 받는 꿈과 그리고 그냥 꾸는 꿈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보통 꾸는 꿈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뭐가 다르죠? 똑같은 꿈인데 여러분들이 계시로 받았다, 뭐 꿈꿨다, 뭐 하는 그 꿈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뭐가 다릅니까?
솔로몬이 꿨던 꿈과 다른 뭐가 다릅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 생생하게 대화를 주고받죠. 일반적 꿈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치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꿈이지. 꿈이 아니라면 생시와 똑같은 현상이죠.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계시적 꿈은.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똑같잖아요. 내가 뭐를 줄까,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을 구하지 않고 전부 봅니다. 지금 꿈인데 하나님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을 의식으로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잠이라고는 특별한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눕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계시받았다 하는 꿈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꿈과 환상과 다른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꿈속에서 하나님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 지금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요 성경 없는 곳에서는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입니까? 성경 읽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래서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면은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실제 꿈이란 형태를 통해서 실제적 존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꿈을 꾸는데 귀신의 꿈을 꾸고 악한 영을 꾸는데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매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찜찜하고 귀신 같고 이상한 존재인데 내가 그 꿈에서 생생하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 왜? 그거는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실존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던 증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고 좀 약간 그렇게 해당이 된다면은 이런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은 그래서 계시가 될 수도 있고 계시가 되려면은 생생한 대화를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럼 차이죠 6절. 다시 한번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고 대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 아니하게 하였나니. 자 중요한 질문이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해나가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주전 보죠. 다시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아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 있자면. 자 보세요. 뭘 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아비멜렉이 이 여인에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성경 눈뜨고 읽어야 돼. 누게 범죄하지 않아요? 내게 범죄하지 않게. 아까 앞에 설명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사라에게 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예요? 사라에 대한 개인적 범죄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뭐라고 하죠?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물론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통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라에게 언약의 대상인 사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뭐로 말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그랬을 때 왜 우리들이 복사하고 왜 우리들이 미워하면 안 됩니까?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범죄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범죄한 게 아니죠. 우리 언약 대상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원수 갚는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럽니까?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용서하지 못하고 왜 복수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말씀 한마디가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상이 그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첫 번째 말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도 하나님께 대하여 짓지 않고는 여러분 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겁고 가볍고 중하고 중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글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안 지려고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사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잖아. 남편은 여자를 데려왔지. 그 뭔지 알죠? 지금 내게 대하여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여자한테 상처를 준다면, 네가 만약 이 여자를 범한다면은 나의 모든 언약의 구원의 계획을 네가 망치는 것이고 너는 내게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고 너를 죽일 것이고, 죽인단 말이야. 너를 죽일 것이고 너희 속한 모든 자들이 죽고 큰 일을 당하게 될 경고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놀란 말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졸음 도니까 한번 이쁜 미운 잠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도 수없이 저도 그래. 수없이 상처를 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면, 그럼 또 여러분도 상처 준 거 생각해야지. 그럼 그런 순간 뭐 생각납니까?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 없기를 하나도 없으라 믿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면은 그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처 주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냐? 부담 없이 상처 주죠. 부담 없이 비난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한두 번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그 틀을 자꾸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어떤 해석의 틀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도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겠죠.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왜 합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또 나오고 잊으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짓는 죄는 하나도 없다. 마음의 상상도 생각도 잃어보니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곧 내게 대하여 범죄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습니까? 물론 언약이라는 건 차원이 하지만은, 자, 있는 그대로 보면 나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치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비록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 원치 않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원치 않냐합니까?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재수없다 그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재수없네, 뭐하느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건순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한자 한 글자 한 줄 들어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데 저도 이걸 잘 잊어버려요. 마음에 이게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거하지 않아요. 성경 묵상할 때 그러고 또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반복하다 무슨 현상이 되냐?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게 돼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죄에서 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바로 이 때문이 뭐예요? 바로 그 죄는 뭐냐? 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언약 백성이야. 그런데 걔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는 거고, 나를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고 너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고 네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죠. 아니 마지막 심판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지옥 안 가고 그냥 다 천국 간다. 마지막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구원파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으로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일을 죄를 짓지 않도록 부탁하고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이 뭡니까? 죄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해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엔 요셉은 알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죠.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는 하늘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간단한 게 아니야. 그냥 흠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하늘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뭡니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반나스를 그 성적으로 유혹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 짓는 거란 뚜렷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바세바 가늠하거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득죄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까? 이 성신을 내게서 걸어가 주시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다. 이거 배겨버리면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대충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나를 봐가 내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나니 여인이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면 이 때문이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니 다 반드시 죽을 거니라. 나 이 부분 7절이 참 이상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선지자로 묘사되는 부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 건 처음이죠. 근데 내가 보면 좀 그렇다. 아니 아브라함 지금 이게 이 나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아내를 팔아먹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끄시고 그걸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나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다. 왜 갑자기 선지자가 여기서 나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그는 선지자 이래 봤잖아요. 지금 완전 실수고 실패해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있는데 왜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 내가 이게 어떻게 잠도 잘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막 그러고 잤어요. 자는데 딱 이제 잠 깨고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참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뭐 나 맞는 말인지 몰라 그냥 내 생각인지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의 응답인지 아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과 왕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딱 일어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왕을 지금 뭐야 축복하잖아요. 지금 왜 그들이 저주받아서 이들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제 회복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아비멜렉을 살려주시고 그게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왕들이 엎드려서든지 기도받을 걸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상징하는 거.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생명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너를 만국의 아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왕이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예언했을 때 뭔지 압니까? 예언이 바로가 꿈꾼 거 있잖아요. 사실은 7년 동안 풍년을 흉년을 그리고 예언했잖아요. 맞추죠. 그러고 났을 때 바로가 뭐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바로가 뭐 했어요? 뭐 나눠 먹었어요? 바로가 뭐 했어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요셉한테. 호유처. 나와 그 배울 거야 앞으로. 바로가 이러면 대국의 왕이요. 지금 감옥에서 갓 나온 친구가 그 예언을 맞췄다고 여러분 엎드려 절합니까? 한번 찾아봐 몇 장 나오나. 이게 참 우리가 참 잘 못 믿어서 그러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몇 장 나. 요셉 40장. 예. 몇 장? 41장? 몇 장? 이게 지금 요셉 얘기인가? 난 요셉 얘기하고 지금 저기구나. 다니엘. 여기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다. 다니엘 얘기,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찾아봤어요. 다니엘 확실히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국입니다. 대국의 왕이 그 자기가 꿈을 꾸죠. 근데 그 꿈도 안 알려줘. 출사를 해야 돼. 너희들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그 신상에 대한 예언 있죠. 그물을 은을 이거를 다니엘이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뭐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잘 맞췄다고 그 경배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든 만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분은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고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자는 왜? 약속했기 때문에. 만국이 모든 왕들에게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 너는 복이 아브라함아. 상세 볼까요? 10 몇 장이에요? 12장 볼까요? 상세 12장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은 창대케 하리라 하면서 쭉쭉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들고 왕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인데 왕이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시점에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우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 저주받았죠. 그 죽게 됐죠. 그리고 여인에게 그다음 뭡니까? 이들의 아내. 자 봅시다.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신 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들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게 되냐?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부럽고 두려워하고 9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게 또한 큰. 그다음 10절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하나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르자.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좀 뒤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죄에 대한 굉장히 정의한 부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 뭐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함이 없으니 11절입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들 죽일까 생각하시오. 자 보세요. 인간의 범죄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 심판 누굽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부터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나니. 자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봅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순서 보세요. 뭐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함, 경건. 하나님의 관계된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는 뭐예요? 우리의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불의가 앞선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죽이는 죄를 범할 것이다. 자, 그럼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경건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항상 윤리와 도덕적 이슈는 2차적이고 결과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옳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옳게 되어지죠. 죄 안 짓게 되어지죠.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뭐 하는 거야? 이제 남편도 막 죽이고 안에 뺏어가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의와 도덕과 불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둬서 그들이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딱 여러분들 여기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생각들이나 숨은 행동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가 내가 압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외양이 아니에요. 외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성공적이냐,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뭡니까? 동성연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하죠? 농담으로 여기더라. 지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가 심판에서 외쳐도 이런 뭐로 생각해? 농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 가운데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실패됐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불의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왜 안 가르치느냐?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두려운 게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무릎 꿇게 되고 불의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여러분 곁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100% 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올바른 삶을 살고 가도록 이끌어가서 인도하셔. 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으니까 뭐야 삶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왜? 불의가 사라지니까 아니 불경건이 사라지니까 불의도 같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불의가 있다. 아니 불경건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불의한 거다. 불의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속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둘을 이끌고 다 나갔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 사라기를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래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 자,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사라가 피해자로 좀 등장합니다. 사라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수치가 안에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바로 남편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자칫 잘못하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심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로 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지시는 잘 모르겠어요. 은천계, 은천계면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요셉이 은 몇 개 팔리죠? 20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뭡니까? 이러면 50배 아니에요, 50배? 그리고 또 이런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감안한다면 저도 100배 정도는 이렇게 해서 포상해서 그걸 높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어지고. 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보냈는가. 나는 왜 이게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런 생각해보면 심리학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사라가 이런 수치심 가운데 이삭을 잉태했다면 임신 기간 동안 굉장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수치심과 그래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태아기가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게 되어졌는데 사라가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사라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1000개를 주어서 왕비처럼 그를 높여주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아무런 잘못 없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16절 볼까요?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스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 여자는 거룩한 여자야, 깨끗한 여자야, 순결한 여자야. 남편을 지키고 보호하기 자기는 희생하는 아름다운 여자. 나 왕이 이것을 인정하노라 하면서 이 노예들의 50배, 100배가 되는 그 금을 거기 하사하면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사라가 굉장히 자존심이 살아났을 것 같아. 굉장히 다른 복음적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제 미움도 사라지고 남편 그런 게 사라진 가운데서 이제 또 아브라함도 높여주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종들이 살아나고 왕이 회복되는 복음의 회복 속에서 그가 이제 연합하여서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왕이 우리까지 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모가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런 걸로 해석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고 건강한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 보세요. 겨우 나는 이렇게 왜 사라의 몸이 다 회복돼도 믿냐면요.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래도요 조금 몸이 약합니다. 이 100세밖에 안 되는 눈이 좀 안 보일 정도면 나는 굉장히 그 사라가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70살까지 살잖아요. 그렇게 강건한 몸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서 젊은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궁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 이삭이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난 이삭같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짧은 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좀 속기라고 그러지만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런 보세요. 얼마나 정체성과 자기가 분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렸을 때 이런 만약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 무거운 장작짐을 다 성경 보세요. 그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이삭이 지고 갈 정도면 적어도 건장한 청년인데 건장한 청년이 130몇 세가 되는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대로 묶입니까? 이거는 이삭의 절대적인 헌신, 사랑, 안정, 정말 말도 못하고. 보세요. 들에서 경건하게 묵상하다가 자기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이런 지금 사라가 명예가 회복되는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탄과 안정을 주시고 심리를 안정을 주시고 둘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삭을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겠을까?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이렇게까지 배려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심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성경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시고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구원의 스토리를 읽어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죄진놈들 그냥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한 부분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 구원이 왜 이렇게 놀랐느냐?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이게 바로 하나님 맛보아는 거죠. 맛보알게 되는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들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자들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물 같은 막 금천격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영광을 나눠주시잖아요. 정말 이게 나는 저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잖아요. 멍하고 아우 빨리 왜 이렇게 안 끝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을 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가 지금 영광 회복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잡혀갔어요. 후궁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89세 나이에 이방 남자에게 짓밟힙니다. 뭐 그 아이라도 임신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니까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는 그 사라를 주님께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그게 은을 1000개를 줘서 모든 공중등 사람들 앞에서 그의 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입었다니 우리에게 베풀어서 내가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마음에 녹아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군.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써 이거 한 구절을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뭐 가난해서 병들었어. 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2번씩이나 이런 수치를 당하보다 더 큰 수치겠습니까? 89세 이 여자가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여러분 뭐 그때 말이 안 해지 뭐 완전히 그냥 씨바지가 됐거나 뭐나 그런 성적인 놀이기백까지 더 듣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를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영광으로 덧입히신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어요.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면서 이 구절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은 그 믿음은 뭐냐? 이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치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지. 왜 지금까지 수치심을 가지고 삽니까? 왜 지금까지 우울하며 삽니까? 왜 오늘 그렇게 삽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한번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좀 더 깊이 좀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으로 일생 동안 살 수밖에 없던 한 여인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명령하셔서 그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를 높여주 회복시켜줬던 분.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수치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저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쩐 때는 힘들고 어쩐 때는 불평도 나왔다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누리는 영광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또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타기도 하고 이 복음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스토리군요. 사라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영광을 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겨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회복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높아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눕혀주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어린 학생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좌가 깨싸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좀 우리 안에서 느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이 좀 놀라 그때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라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총계를 주면서 주여 너희 명예는 씻겼다 이것으로 너희 수치는 덮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천광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사람과 그 약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너희 수치는 다 덮여졌다. 아버지 그렇게 할 날이 우리가 올 줄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안에 달려진 복음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미스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심이 오늘 내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심과 자비를 아버지 정말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버지 성적 놀이기로 잡혀가서 일생 동안 거기서 한숨지며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완전히 왕의 포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건져주셔서 영광 가운데 인도해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달려 우리 영광을 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라의 스토리가 바로 내 자신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쓰여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때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수치심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선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편에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는 죄를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주님 살아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에서 우리 영광을 볼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생겨서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생겨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높아져서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아버지 세상 사람 앞에서 정죄받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너희들이 숨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나면서 아버지 지옥가는 수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집을 지는 은총계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보배는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이런 수치심이 그 안에 잠겨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모든 수치심이 아버지 제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명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청년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할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지켜서 보아준 것이 뭡니까? 내게 대해 범죄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집에서 오지 않아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발버둥 치는데요. 해보시 바랍니다. 이런 갈수록 이런 불행해집니다. 이런 공허해집니다. 왜? 여러분의 참된 안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 피로 맺은 약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배는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를 약속합니다. 이 약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핍박받는 걸 자기가 핍박받는 걸로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서 우리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언약이 있고 약속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지키시며 만지도 못하는 이 비를 확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 병들어 들릴지 모르고 오로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험한 속에 우리가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안전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언약에 있는 자들, 기름 부심이 있는 자들, 아버지 결단코 선도되지 못하는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왜 사라를 건져주십니까? 아버지 그가 자기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이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언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단순히 우리 마음이나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 자는 이 코로나 같은 병마다 우리를 지키고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나이다. 아버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가지도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를 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나이 들면서 연약해지고 점점 나이 들면서 두려워하고 점점 나이 들면서 비참해지는 그런 자를 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나이 들면서 더 강건해지고 더 믿음이 세워지고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창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의 믿음을 주고 힘을 나여 주셔서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힘을 다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모든 경건치 아니하면 불의로 이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되어지니까 정말 주님께 더 가까워 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실제 일부분의 사람들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믿음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뭐 믿음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점점 연약해질까? 왜 주님부터 멀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경건 주님과의 관계 실패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삶 무너지고 붕괴합니다. 깨달았어야 됩니다. 깨달았어요. 나도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고 보십시다. 이런 기운이 지나가면 어떻게 변해가는지 비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한 올바른 관계 들어가면 그 다음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실패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절고 있다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데 뭐 저는 분들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바라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이제 불의의 문제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 터집니다.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관계 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는 성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주여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수요일에 우리 기도합니다. 불의의 문제와 불경건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도할수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이들이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가고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도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옛날 같은 열심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경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겨내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병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없고 주님을 사모함이 없고 아버지 주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가진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삶은 한쪽부터 무너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사는 관계를 갖는 자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냐고 아버지 깨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깨어있고 울부짖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기름 부어주시 바랍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져버려 오늘 지금 기도하고 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저들의 영이 회복되어져 들어가기 원합니다. 강건해지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충만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 생명 역사기 하기 원합니다. 돈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을 되지 않기 원합니다. 건강을 바라보면서 안전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자들 되서 더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주여 당신이 나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건강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음식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졸업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와서 졸다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시험을 들자도 깨어있으나 그러지 아니었습니까?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이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향해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는 백성의 기도의 영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는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더욱더 불붙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불붙기 원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불붙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영혼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되는 놀란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듣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 꼭 붙잡고 나서 기도한 자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가 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입니다. 코로나에서 우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이나 이런 것들 흔들어지고 있어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학생들이 강건하게 승리했을 때 우리 중등 학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고등부 청년들 우리 어른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좀 힘을 내시고 좀 졸리는 계절이 왔어요. 계절이 왔죠. 그렇지만 힘을 내시고 나는 우리 조기택 성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 엄청 얼굴이 안 좋으시고 다시 저분이 오실 수 있을까 정도로 힘이 없더라고. 근데 여기 오셨어.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힘들게 그런데 근데 뭐라고 나한테 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네. 그런 말도 말씀하시죠. 그대가 와야지요. 힘들 때까지는. 나는 그런 생각해. 그래서 오늘 오시다가요. 출구를 못 찾아서 거기 30분 헤매셨대. 그리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30분 걸리셨더니. 그럼 옛날 같으면 옛날에 조기택 같으면 조기택 씨 같으면 지금 막 이게 화가 성질이 가득 차고요. 내가 옆에 붙어서 나 도망가서 저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내가 발견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정말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어. 난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망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노인이 혼자 차 타고 와서 30분 헤매고 30분 걸어서 여기 오면서 이 전에 와야 돼요. 뭔가 지금 성령께서 그분을 기름 부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에게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다가 편하니까 이렇게 결려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서울에 있던 분들도 여기 먼 길 오시니까 또 힘든 분이 계세요. 나 그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희생 없이는 결코 은혜 못 받습니다. 편하게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버리면 안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그 대신 더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바꾸시고 그리고 탁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빨부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에 밀리지, 나이로 밀리지, 계속 졸다가 가게 돼요. 정말 영혼도 불쌍해요. 내가 아무리 떠들고 소리 질러도 못 들어요. 그냥 졸다가 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면 지옥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저도 막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고, 뭐 건강이 어쨌든 간에 그것 상관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도 오늘 강단 못 쓸 줄 알아서 그냥 밤새 고생하고 막 이게 콧물은 안 찌고, 근데 하나님 약을 먹고 약간 기운차서 나와서 함께 이렇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름 부신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그냥 더욱더 어려워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늘같이 이렇게 간식